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우리 거함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사람의 욕심은 진짜 끝이 없습니다. 아이들만 봐도 그래요. 뭐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뭐 어른들까지 다 그렇죠. 저희 막내가 저희 둘째가 인형을 좋아합니다. 남자인데 인형을 좋아해요. 그래서 그 좋아하는 인형이 있어요. 뭐 하나에 지금 꽂혀가지고 밤마다 그것을 가지고 있고 막 계속 껴안고 자는 인형이 있습니다. 그 인형이 그렇게 좋나 싶은데 엊그저께 우리 청년들이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파는 폴리마켓을 했어요. 거기에 인형이 하나 있길래 큰애는 인형을 안 가지고 노니까 그 인형 하나를 사줬어요. 1,000원밖에 안 하니까 강아지 인형을 하나를 사줬는데 우리 둘째가 또 그 인형에 꽂혔나 봐요. 밤이 되더니 이거 내 인형이라고, 이 강아지 인형 내 인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이뻐하고 좋아하던 인형 있잖아. 이건 이제 형아 해? 이러는 거예요. 새로운 인형이 보이니까 그게 더 좋아 보이고 그 전까지 내가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고 만족하였던 그 인형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이 인형만 내가 갖고 싶은 거예요. 이게 형 거 인형인데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이거 형 줄 테니까 내가 이거 가질게. 이렇게 욕심을 부립니다. 근데 이게 비단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요, 만족함이 없어요. 제가 한 1년 한 4개월 전부터 운동을 시작할 때 달리기를 하려고 하니까 신발이 없으니까 신발을 하나 샀어요. 그때 한 제일 싼 5만 원짜리 신발을 샀습니다. 근데 이게 달리다 보니까 신발이 하나가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신발이 2개 있으면 좋대요. 또 신발을 또 사게 돼요. 근데 이게 체육관에서만 신는 신발이니까 또 밖에서 뛸 때 신발이 필요하지, 또 신발을 3개를 사게 됐어요. 하다 보면은요, 아무리 적기 시작을 해도 계속해서 욕심이 나는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런 사람의 마음을 잘 표현한 작품이 있습니다. 톨스토이의 사람에게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아마 이 작품을 안 읽어봤어도 이 이야기는 아마 다 들어봤을 것입니다. 이 작품에서 주인공은 빠홈이라는 농부입니다. 이 빠홈의 집에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빠홈의 아내와 빠홈의 언니가 빠홈의 집에 왔습니다. 언니는 도시에 살고 있고 빠홈의 아내는 농부의 부인으로 살고 있죠. 도시 생활을 막 자랑을 하니까 빠홈의 아내가 그래 봤자야 땅은 배반하지 않아. 도시에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땅만 있으면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빠홈이 말합니다. 맞아. 땅만 있으면 돼. 농사 짓고 사는 것이 먹고 사는 데는 제일 좋아. 다만 땅이 부족한 게 문제지. 땅이 많다면은 나는 악마도 두렵지 않을 거야. 나에게 많은 땅이 있으면 악마도 두렵지 않을 거야. 라고 빠홈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마침 그때 악마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악마가 그래? 너 정말 땅만 많이 있으면 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며 이 빠홈에게 땅을 주기 시작을 합니다. 자꾸 빠홈에게 기회가 생겨요. 땅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아주 싼 가격에 많은 노력을 하지 않고도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깁니다. 그래서 빠홈은 점점 좋은 땅, 많은 땅을 얻게 됩니다. 근데 땅을 얻고 나면은 계속해서 불평거리가 생겨요. 이 땅을 얻고 났더니 주변의 농부들이 내 땅에다가 자꾸 내 목초지를 망치고 있네. 이러면서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또 좋은 땅을 찾고 가다 보니까 한 가지 소문을 들었습니다. 바슈키르족에 가면은 아직 이곳은 문명이 닿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바슈키르족과 잘 좋은 관계만 유지하면은 큰 땅을 얻을 수 있다라는 소문을 듣고 바슈키르족을 찾아갑니다. 좋은 술과 고기 선물을 가지고 바슈키르족과 가서 술을 마시면서 그들에게 환심을 사고 땅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좀 독특한 방법으로 땅을 얻습니다. 그곳의 촌장이 말합니다. 하루에 1,000루블을 내면 됩니다. 아니, 하루에 1,000루블이 무슨 뜻입니까? 아침에 해가 뜰 때 걷기 시작해서 해가 질 때 돌아오는 그 땅을 다 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보통 해가 뜨고 해가 질 때 몇 킬로 정도 걸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제가 그랬는데 경험을 해봤어요. 해가 뜨고 해가 지고는 아닌데 해가 지고 해가 뜨기 전에 걷는 훈련이 군대에서 있습니다. 야간 급속행군이라는 훈련이 있어요. 그때 제 기억으로 50km를 걸었어요.
한 10시간인가 8시간이었나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50km 단독 무장으로 급속 행군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람이 하루에 50km 정도는 걸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물론 이제 이게 훈련이 얼마나 됐냐 안 됐냐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있겠지만 그래서 사실 작품 속에서도 빠홈이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 그러면 50배를 쓰다 50배를 쓰다가 1배를 쓰다가 1.06km이기 때문에 한 53km 정도 이건 내가 땅을 얻을 수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갑니다. 53km면 어느 정도냐면요, 송파구 둘레길이 21km래요. 그러면 송파구 한 2배 정도가 되는 땅입니다. 굉장히 넓은 땅이죠. 1,000루블의 가치가 어느 정도냐면은 그 당시 러시아 인부의 노동자의 한 달 임금이 100루블이에요. 그러면 10달 임금 정도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노동자의 10달 임금을 가지고 송파구 2배가 되는 땅 얻는다라는 거는 어마어마하게 큰 기회입니다. 2배 정도 얻을 필요도 없어요. 한 30km만 걸어와도 굉장히 큰 땅이 되는 거잖아요. 자, 이 빠옴은 그 이야기를 듣고 밤새 잠도 잘 이루지를 못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상쾌한 마음으로 걷기 시작합니다. 5km 정도를 걷고 또 5km 정도를 걸었습니다. 아, 이제 옆으로 틀어야지 생각을 했어요. 옆으로 틀면서 가다 보니까 땅들이 막 보여요. 와, 이 넓은 땅에다가 양을 치면은 정말 좋겠구나. 그리고 또 막 걸어서 이제 또 반대쪽으로 틀어야 되는데 좋은 협곡이 보여요. 이야, 이 협곡에다 농사를 지으면은 정말 잘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래 조금만 더 가보자, 조금만 더 가보자, 조금만 더 가보자 하다 보니까 너무 멀리 와버렸어요. 해가 질 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몇 시간 남지 않았는데 거리를 보니까 한 15km 정도가 남아있는 거예요. 야, 이러다가 땅을 하나도 못 받게 생겼구나. 빠른 걸음으로 걷기 시작합니다. 하루 종일 걷다 보니까 몸도 지쳤고 마음도 지쳤죠. 그리고 이제 못 가길 것 같다라는 생각에 이 심장도 자꾸 두근두근 거리기 시작합니다. 빨리 걸어도 안 되겠으니까 뛰기 시작합니다. 막 뛰기 시작하는데 이미 해는 거의 다 지려고 해요. 저 앞에 내가 왔던 길이 보이는데 해는 이미 여기서 봤을 때는 졌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가 시작했던 길이 약간 산기슭이었어요. 아, 저 산기슭에서는 아직 해가 안 졌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마지막 힘을 다 짜내서 그 산기슭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때 산기슭에 딱 올라가자 그 바슈키로족 촌장이 박수를 치면서 야, 축하한다. 정말 많은 땅을 얻게 되었구나 라고 하는 순간 빠옴은 그 자리에서 피를 토하고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얻은 땅은 환산을 해보면은 약 2m 10cm의 땅. 그 바슈키로족들이 그를 장사 지내준 그 땅만 얻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고 이것만 더 가지면 행복할 것 같고 그렇게 열심히 욕심을 내고 살아가는 그 길 끝에는 결국에는 파멸밖에 남지 않는다라는 거죠. 평생 열심을 다해서 많은 것을 얻어봤자 무엇합니까? 사람에게 허락된 땅은 내가 돌아갈 땅밖에 허락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파멸 이후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바로 이러한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이 나왔을까요? 왜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이 왜 나왔을까요? 우리가 그 앞에까지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그 앞의 이야기는 뭐냐면요, 잘못된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을 경고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이단들을 경고하는 거죠. 이 이단들의 가르침을 너희가 경고하여라. 왜 그렇냐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으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그들은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즉 다시 말해서 경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그것조차도 그들에게는 이익의 수단이기 때문에 그들이 있는 곳에는 다툼이 있고 그들이 있는 곳에서는 모든 분쟁과 모든 환란이 그들 가운데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은 경건조차 이익의 수단으로 여긴다라는 거죠. 이게 무섭도록 오늘날 이단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이단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요? 이단이라는 말은 성경적 해석이 틀린 것이 이단이에요. 근데 오늘날 무리를 일으키는 이단들은 성경적 해석이 틀린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로 인하여서 경제적인 착취를 하거나 가정을 파괴하거나 또 자기들이 교주들이 수많은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데서 있습니다. 이단들 하는 짓이 여전히 똑같지 않습니까? 교회를 깨트립니다. 아니, 복음을 전한다라면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단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거를 본 적이 없어요. 요즘에 근데 신천지에서 자기들끼리도 왜 우리 이러냐고 해서 자꾸 이제 나가서 하는 걸 하기는 한대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막 힘을 주지는 않아요. 이 사람들이 하는 거는요,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진리야, 우리가 맞아 하고 빼내간다라는 거죠. 즉, 이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거는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세력을 키우는 데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진짜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면은 이단들 중에 이런 이단들이 있대요. 몇 세 이하는 전도 대상이 아니에요. 노인들은 전도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생각해 보면은요, 복음을 전하려면은 진짜 노인들한테 복음을 전해야죠. 왜냐하면 그대로 죽어버리면 하나님께로 못 돌아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마지막 때까지 전해야 되는 게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왜 복음을 전하지 않을까요? 이익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경건마저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마저도 이익의 수단으로 여기는 게 바로 이단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우리가 이득을 쫓아 살아가고 우리가 욕심을 쫓아 살아가게 되면은 그렇게 돼요. 진리에서 떠나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은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신앙생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게 하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어떠한 욕심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때부터 진리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고 싶고, 나의 말을 누군가가 들어줬으면 좋겠고, 내 의견을 교회에서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이 하는 게 뭐죠? 내 편을 만들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하나된 교회인데 편가르기를 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가운데 하는 방법처럼 다투고 힘겨루기를 하고 싸우고 이겨냄으로써 자기의 어떠한 목적을 이루어낸다라는 거죠. 내 욕심이 있으면은요, 진리를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경건의 이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자족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의 경건이라는 것은 유세비오스라는 얘기인데, 이 단어는요, 유는 좋은, 잘, 그리고 세베오는 경배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경건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게 경건입니다. 그리고 이 이익이라는 단어는 원래는 헬라어 단어로는 포로스라는 단어가 그 단어의 원이에요. 그래서 길, 수단이죠. 그래서 경건의 이익이 된다는 것은 경건한 길로 가는데 도움을 주는, 그 경건의 길로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자족하는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족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획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오늘 말씀에서 자족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됩니까? 첫째로 우리는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자족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라라고 합니다. 뭐가 있으니까 족한 줄 알라라고요? 먹을 것과 입을 것. 세상에 기본적인 것이 있다라면은 그것으로 족한 줄 알라라고 해요. 족하다라는 단어도, 이 단어를 살펴보면은 강하다, 내가 그걸로 만족하다, 아주 만족할 만큼 있다라고 여기라는 거죠. 다시 말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감사의 마음이 있다라면 우리는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감사의 마음이 없으면은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기 위해서는 먼저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왜 그런 말, 흔히 하는 말 있잖아요. 물병에 절반이 남아있으면 어떤 사람은 와, 이 날도 더운데 물병에 물이 절반이나 남아있네? 라고 생각하는데,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날도 더운데 물병에 물이 절반밖에 없네? 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내가 있는 것에 감사할 줄 아는 건 그게 자족하는 길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왜 감사하며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생각해야 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못하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다라고 우리가 여긴다라면은, 그렇다라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당연한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지금 숨쉬고 있는 것, 내가 지금 이 땅을 딛고 서 있는 것, 내가 지금 먹는 것, 내가 지금 입는 것, 나의 머리 위에 지붕이 있는 것, 그리고 또한 이렇게 시원한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이 모든 게 얼마나 감사할 것뿐입니까? 감사할 것을 찾다 보면은 우리는 족한 줄 알게 된다라는 거죠. 감사할 것을 찾지 못하고 남들과 비교하다 보면은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는 계속해서 욕심을 갖게 됩니다. 그 결과가 9절에서 말합니다. 시험과 울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하려고 노력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말을 보면은, 그러면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전부 다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우리 좀 구별해야 될 게 있습니다.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라고 했어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자 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그 돈이 내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돈이 나쁜 게 아닙니다. 돈은 우리의 삶을 편안하게 해주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은 뭐 옛날처럼 물물교환하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거 얼마나 불편하고 힘드니까. 그리고 제대로 된 교환도 일어나지 않고 뭐 우리의 삶의 뭐 편안함이 다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돈은 우리의 삶을 편안하게 해주는 거예요.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돈을 사랑함이 문제예요. 돈은 우리가 사용해야 될 수단인데 돈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돼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쉬운 예로요, 우리나라는 이제 만 15세 미만은 보험 가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망보험 가입을 할 수가 없어요. 사망보험이요. 보험은 가입이 되는데 왜 사망보험을 가입할 수 없을까요? 생각보다 마음 아픈 역사들이 있어요. 사망보험을 타기 위하여 자기의 아이를 죽이는 경우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2009년도에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만 15세 이하는 사망보험을 체결을 할 경우 그 보험은 무효가 된다라고 법으로 정해놨어요.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내 자녀는 내가 정말 사랑해야 될 존재인데 돈을 사랑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나의 가장 귀한 사랑해야 될 존재조차 잃어버리는 게 바로 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자가 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부자가 되고 싶다라면은 그 부자가 되는데 목적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부자가 되고자 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이유는 뭐냐면은, 부자가 되려고 노력하다 보면은, 그 재물을 쫓아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기에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힘들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았죠. 그럼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면은요, 내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선한 목적으로 쓸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뒤에 18절에서는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해서 그 가지고 있는 부를 사용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는 돈을 사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갈 때 자족하는 마음을 갖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족할 수 있는 방법 둘째는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가능합니다.
자족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딱 2번밖에 안 나옵니다. 다른 데가 어디서 나왔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되게 유명한 말이에요.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에서 나는 자족하는 방법을 배웠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할 때도 있고 배고플 때도 있지만 나는 그 모든 것을 괜찮게 여긴다. 그리고 그 뒤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이 자족의 비결은 빌립보서에서 이미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데 지금 내가 배고픈 게 어떻고 내가 궁핍에 처한 게 어떻고 내가 어려움에 처한 것이 어떻냐. 하나님과 함께하면은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자족하는 마음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비록 연약하고 내가 지금 비록 궁핍하고 내가 지금 비록 배고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면은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왜 요즘에 제가 아침 드라마를 안 본 지가 한 10년이 돼서 모르겠는데 한 10년 전에 아침 드라마를 보면은 아침 드라마가 똑같아요. 다 비슷한 클리셰예요. 재벌이 나오고 가난한 여인을 사랑하는 재벌이 있어요. 이 가난한 여인을 사랑하면은 자기 재벌의 그 신분이 막 위험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난한 여인한테 가는 그 멋진 남자의 모습이 항상 아침 드라마에 나왔던 것 같아요. 왜 이런 흔한 클리셰가 있을까요? 멋있잖아요. 낭만적이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이걸 사람들은 멋있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데 그런 멋있는 모습 못하고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재벌이 가난한 여자한테 가서 내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 우리는 멋있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로 가면은 더 좋은 것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 세상의 것이, 이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족하는 마음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왜 그렇습니까? 이 자족하는 비결, 하나님을 의지할 때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우리는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17절 말씀에서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고 합니다.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라는 것이죠. 우리가 자족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재물에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물이 많이 있으면 내 인생이 편안할 것 같고, 재물이 많이 있으면 내 인생이 성공한 것 같고, 재물이 많이 있으면 사람들 가운데 내가 인정받을 것 같고, 그것만이 나의 소망이고 그것만이 나의 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족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세상 가운데서 비교해야 되잖아요. 내가 세계 부자 1등이 되지 않는 한 재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무리 재물이 많다라고 해도 뭐 돈이 10억, 20억, 30억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만족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소망을 두면 우리에게 만족함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에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썩어 없어져 버릴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것을 제가 지난 수요예배 시간 때 뭐라고 했죠? 죽음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입니다. 그 죽음을 누구나 이기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재물, 세상의 소망을 두어서는 그 죽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됨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영원한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알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고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면 세상에 소망을 둘 이유가 없습니다. 썩어 없어져 버릴 것인데, 자족하는 마음은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자족하는 마음이야말로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지만 자족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우리 거함의 성도 여러분, 자족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자족하는 마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데 큰 이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의지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길을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썩어 없어져 버릴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것임을 기억하며 그 나라를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